할렐루야. 뜨거운 은혜 속에 늘 회복과 치유가 있는 수요 오전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맙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맙시다.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맙시다. 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다가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서원을 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실수가 없으시며 온전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우리 하나님 날 도우십니다.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나의 지혜로 측량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오늘을 나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도 주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늘 모든 예배하는 자들에게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 오늘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오늘 더욱더 은혜 깊은 자리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아멘.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아멘 날개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있던 문화와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사조가 어느새 내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소원을 남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이 내 안에서 표출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이 내 입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발견되어지는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죄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독수리와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얻어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은혜에게 저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명성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정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하시는 마음, 우리를 향하여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됨들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을 씻음받아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 은혜의 예배, 말씀의 예배, 기도의 예배, 찬양의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연약함과 어떠한 불편함도 주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 오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와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기뻐하시니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할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입다와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서원을 남발하는 모습을 제 모습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렇게 서운하였던 자녀들의 말들, 그렇게 서운했던 남편에게 했던 말들, 그렇게 서운했던 아내에게 했던 말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운했던 말들이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나오는 말들이 예수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말들이 되어서 어딜 가나 사람을 살리며 어딜 가나 교회를 살리며 어딜 가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의 그러한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교회로 삼아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어느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사시대와 하나님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시대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주여,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전념하게 하시고 말씀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비추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늘의 총명을 부어주시고 다니엘에게 부으셨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에 풀지 못하는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기후와 각기 세상에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총명으로 다 풀어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이 되어서 가정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어떠한 가정인가를 하나님 드높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들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베델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을 앞에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이 살찌워지는 줄 믿사오니 그의 입술의 말씀을 더욱더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이가 많아지도록 주님,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부역자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행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태호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셔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맞습니다. 예레미야로 우리가 같이 큐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맨날 망한다고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가끔 이렇게 난감할 때가 있는데, 근데 저는 예레미야를 이번에 묵상하면서 많이 들었던 생각은 자꾸 제 안에 들어가 있는, 제 몸에 들어가 있는 힘을 많이 빼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주일 본문으로 3주 차가 됐는데, 3주 차가 되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어떠한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릴 때를 돌아보면 제 어린 시절에 참 이 여러 가지 환경들과 어떤 제가 겪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리고 또 많은 분들과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 각자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그 원동력을 각자가 찾아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부모님이 너무 이제 좀 내가 보기에도 너무 이렇게 번듯하고 잘 나가셔서 그 잘나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준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냥 존재만으로도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어떤 삶의 에너지가 되어서 그게 그냥 목표가 되는 거죠. 때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너무 제 기준에는 진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이 저의 에너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안 되겠다. 전혀 나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지 라는 것이 저의 이 인생의 많은 에너지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를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고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경쟁 아닌 경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우월의식, 열등감, 비교의식, 거기에서 오는 내가 이겨야지라는 것이 어떤 내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그래도 남들한테 내놓을 만한 뭔가는 있어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체면이나 이런 게 중요한 어떤 무언가가 형성되면 그래도 누구한테 뭐 이렇게 욕먹을 인생은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든지. 근데 어떤 그런 에너지원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을 때 그 내가 목표하던 거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둘 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얻으면 얻어서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녀들에게 그냥 내 존재만으로
압박감을 준다든지 프레스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 아내나 남편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그냥 전 자동으로 판단하고 정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의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더 커져서 그것을 또 다른 쪽으로 그런 어떤 마음들을 표현한다든지, 그런 묵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결론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내가 내 삶을 살아나가는 그 힘을 얻는 원동력이 온전하지 않구나, 그것이 완전하지 않구나, 그것을 이뤄냈든 이뤄내지 않았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레미야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렇게 제가 많이 묵상하는 부분이었고, 결론은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되어야 내 삶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에너지원이 바뀌는, 그냥 내가 똑같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 내 삶의 원동력이 바뀌는 것은 회개고 인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는 등불과 같이 되어서, 예전에는 잔뜩 내 힘이 들어가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나, 이렇게 하면 누가 나를 이렇게 좀 험담하지 않을까, 때로는 뭐 이 정도는 해야 나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지, 자꾸 이런 기준이었다면 말씀을 따라가고 사명을 따라가는 삶은 훨씬 더 어렵고 뭐 거창하고 뭐 불안하고, 이 예레미야에 우리 묵상하는 그 표현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고 심플하고 훨씬 단순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강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삶의 에너지원을 어디에서 찾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주일 큐티 말씀 세 번째 생각의 결과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잘못된 에너지원이 나의 희생이다 라는 가면을 쓰고 끝까지 가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에까지 이어지는지 우리는 주일 설교의 입다의 스토리를 통해서 절절하게 들었습니다. 무남 동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딸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극정성이다 라고 탈바꿈을 해버리는 그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서원 앞에서 결국은 또 우리도 우리 안에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면 참 이렇게 입이 다물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우리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갈렙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이게 주일 큐티 본문이었는데요. 특히 이런 본문을 대할 때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가볍게 읽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살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 한자 한자를 어떻게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공부를 하고 나누면서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런 또 길어요. 큐티 책이 이렇게 한 페이지가 본문이 넘어가면 큐티가 하기 싫어져요. 그죠? 그리고 계속 뭔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특히 이런 본문을 대할 때는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이 말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지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본문을 오해하지 않고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이제 큐티를 할 때 그렇게 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란색 글씨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하는 말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파란색으로 했고요.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께서 예를 드신 특정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하나님이 좀 짚고 넘어가고 싶으신 단어는 보라색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란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걸 읽을 때는 그렇게 착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표독스럽게. 표독스럽다는 말 아세요?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나? 이렇게 되게 이렇게 그 집에서 가끔 이렇게 하시는 말투 있잖아요. 그 말투로 그들의 대답이 어떻게? 잘하시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17절을 보니까 않겠다고 하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야, 이 나팔 소리라도 들어라. 이거 경고다. 뿌 하는 경고 소리다. 그럴 때 그들의 대답이 시작. 그럴 때는 그쵸, 우리 집사님처럼 끌 때는 고개를 절레절레 우리는 듣지 않겠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작. 절레절레. 그러니까 갑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마치 많은 사람 앞에서 호소하시듯이 나라들아 들어라, 무리들아 이 듣지 않는 얘들이 당할 일을 좀 알아라. 마치 이렇게 호소하듯이, 그죠? 그리고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건데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할 때.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으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다에게 여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한 길로 가라는 거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들으라고 했는데 듣지 않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신 후에 가지 않고 듣지 않겠다는 백성이 한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아주 값비싼 유향을 하나님께 드렸고 먼 곳에서 구하기 힘든 향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금액의 헌물을 드리고 명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거를 동사로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한테 너희는 봐라. 봐라. 그리고 알아봐라. 알았으면 가라. 그리하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서 무엇을 보라고 하실까요? 아니 저기 좀 봐. 그러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에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는 것은 너네가 서 있는 지금 그 자리는 평강이 없어.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값비싼 것을 드리고 너네 스스로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해도 그 자리가 지금 평강이 없어. 그러면 내가 그대로 진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평강이 있나? 내가 교회에서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분칠하시고 예쁘게 입고 가을가을하게 오셔가지고는 뭐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그 관계에서 평강이 있는가? 그러면 내 길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왜 평강이 없지? 그러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봐라. 내 삶에 예전에 평강이 있었던 때는 언제였지? 그때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과 다른 게 뭐지? 그러면 깨달았어. 맞아. 내가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면 가라. 가면 무엇이 있어요? 평강을 얻으리라. 그런데 싫은 거예요. 싫어서 가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않으면 네 손엔데 하고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뱅뱅뱅 돌아가는데 시간 낭비, 감정 낭비, 돈 낭비, 나팔 소리를 들어라 했는데 그것도 듣기 싫다고 하니까 그 다음 동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아침에 애들 깨울 때 하는 말 아닙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일어나! 하다가 처음에는 부드럽게 희거나 하는데 나중에 성을 붙이잖아요. 조이건! 학교 늦을 거야! 하나님이 들으라. 제발 좀 알아라. 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뭡니까? 이러면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어서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주고 싶은 건 평강인데, 내가 주고 싶은 건 평강인데 가지도 않겠다고 하고 듣지도 않겠다고 하고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려줘도 싫다고 하니까 결국 우리의 그 생각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온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재앙들이 있었지? 내 삶에 어떠한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 그런데 그것을 그 어떤 일들을 가지고 나 스스로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판단자가 되어서 나는 피해자, 누가 가해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 일 아니었으면 난 이렇게 되지 않았어. 그렇게 단편적으로 또 그 삶에서 에너지원을 미워하는 마음, 이기려고 하는 마음, 내 삶의 원동력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되면 결론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를 봐. 평강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 가해자 만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면 됐다고 치자.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평강이 있어? 그러면 다시 알아봐. 왜 그 평강이 없어졌는지. 그 평강을 정말 내가 가져갔을까?
아니면 그 사람과 그 사건이 가져갔을까? 아니. 알아보고. 그러면 평강을 주길 원하니까 이제는 그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남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가라. 가라. 그러면 그 자리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평강이 있어. 안 가. 난 싫어. 끝까지 나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고 나는 악하고 나는 불쌍하고 민에 빠져 있든지 무언가.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들어도 가야 평강이 있는데 근데 우리 첫 주에 묵상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내 평강으로 이끌 거야 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거는 제 표현이지만 눈물을 머금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결과로 돌아오게 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입이 다물어지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코지 하신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그 사건의 문제도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의 결과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요.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라색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유향을 드렸는데, 먼 곳에서 내가 구하기도 힘든 향품을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바치고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그거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 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에너지,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냐? 평강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나아가는 유향과 향품과 번제와 희생제물이 아니라 듣기 싫어서, 가기가 싫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꾸 힘든 일이 생기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생기고 뭔가 관계들이 풀어지지를 않으니까 계속 외롭고 나 혼자인 것 같고 나만 아픈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 둘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게 내 생각의 결과인데 어디로 도망치고 있어요? 나 이거 드리고 저거 드리고 번제 드리고 희생제물 드리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없는 그 현재의 자리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었던 그 은혜를 받았던 길이 어디인지 다시 돌아봐야 돼요. 단순히 옛날에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자리에 있었던 그 평강이, 그 은혜를 알아봐야 돼요. 애를 써서, 그리고 알고 깨달았으면 이제는 이 자리에서 훌훌 털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거를 붙잡지 않겠노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평강을 얻을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것만 붙들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유향과 모략과 번제와 희생제물로 교회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인정받는 걸 이제 그만하라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관계들을 만들어 왔고 내 자존심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툴툴 털어버리라고? 나 그건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너를 위해 파수꾼을 세웠다. 나팔 소리를 들어라. 우리에게 주시는 나팔 소리가 무엇일까요?
매주 주일 강단마다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 잘못된 그 서원, 내가 그 당시를 살아가는 그 문화와 환경, 그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내 어렸을 때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만들어줬던 그 환경, 문화, 우리 집의 가풍, 좋은 것도 있지만 나를 되게 이렇게 편안하지 못하게 하고 쫓기듯이 살게 하고 이기기만 하게 하고 어떻게든 무언가를 이뤄내야 되는 것처럼 살아내는 우리 집의 그 문화, 이민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냈는데 하는 그 문화, 우리 한인들의 그 문화, 또 이 미국에서 영향받는 그 수많은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평강이 아니라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거 보고 뭔가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고 하니까 결국 그 끝이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 자식을 인신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 봤지? 거기까지 가는데 그 잘못된 서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I'm sorry, 제가 서원 잘못한 것 같아, 이 말도 못하는, 백성 앞에서 내가 사사인데 큰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제는 한껏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는데 하필 거기서 왜 내 무남동네 딸이 나와? 그런데 거기서 야 이거 무르자, 내가 진짜 잘못된 것 같다, 이 자존심 하나를 꺾지를 못해서 그 수치 하나 당하는 게 너무 싫어서 딸이 불 가운데 지나가는 거를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 입다에 그 안타까움이 사실은 우리도 I'm sorry 한마디를 못해서 내가 그거 잘못 생각했다, 그때 내가 그냥 고집 피운 거다, 사실 내가 다른데 내 열등감과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쓴뿌리가 있어서 그냥 그때 그게 터져 나와서 못된 짓 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다른 말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미 다 벌어진 일 이제는 쏘리를 못해. 잔뜩 내 목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무르자, 내가 잘못해, 그 한마디를 못하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자리에 서 있는데 평강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좀 봐, 알아봐봐, 그리고 가. 그게 안 돼? 그러면 파수꾼의 소리라도 좀 들어. 얼마나 내가 내 소견에 사는지 매주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것을 사사기 말씀이 계속 지금 열몇 번이 반복되고 있는데 저의 내 얘기 아니야,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저 사람이 듣고 깨달을,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유향과 몰약과 번제와 희생제물이 아니라 너의 생각의 결과로 얻는 재앙밖에. 하나님이 정말 너무 신나셔가지고 재앙 하나 받아라 이렇게 하실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 재앙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고 어긋나서 훈육을 하고 페널티를 주고, 우리 한국 분들이니까 몇 가지 들었다 봅시다. 그래 놓고는 밤에 신나서 기쁘게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는 부모님이 여기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마음이 미어지고 아프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걔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내가 그냥 참고 버텨야 되나? 그 미어지는 마음이, 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보셨을 때는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미어짐과 찢어짐이 우리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우리가 고집을 피웁니다. 제가 한 교수님의 논문 중에 되게 재밌는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기본적인 우리 안에 이 뿌리 깊이 배어 있는 이 베이스가 무속신앙이래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이제 이 고려가 불교를 나라의 국교로 도입을 했죠. 불교는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까운 건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 불교가 샤머니즘화 되어서 이 불교라는 것이 원래 없던 이런 그 불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그 뭐 종류도 다양하더만요. 그 여기 우리 불교 출신들 계시죠? 그죠? 뭐 미륵도 있고 뭐 저기 또 뭐도 있습니까? 뭐 하여튼 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저기 그 불상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비는 게 다르더만요. 그리고 우리 그 저기 애들 수험생 앞두면 우리 저기 절에서 뭐 합니까? 우리 저기 안 해보셨어요? 다들 모태신앙이시구나. 저희는 집안이 저기 증조 할아버지 중에 스님도 계시고 우리 삼촌 중에는 칼 타신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옛날에 잘 나가셨을 때는 저희 집 전담 삼신 할머니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저희 입던 팬티 갖다 주면 그걸로 인형 만들어가지고 막 태우면서 막 굿하고 이런 것도 옆에서 재밌다고 보면서 막 오징어 뜯어먹고 막 이랬었는데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그 불교의 철학이 무색하리만큼 엄청난 불교의 부흥을 고려 시대에 이뤄냈지만 그 불교가 무속화되어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양을 하고 뭔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요구하잖아요. 그런 거는 좋아하는데 우리 이제 스님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이 불교의 쇠퇴와 함께 고려도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조선 시대가 되어서 조선은 무엇을 택했죠?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다 저기 절이 산으로 올라가고 도망가서 올라가고 유교를 받아들입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유교는 훨씬 더 철학적인 거죠. 그런데 그 유교가 우리 이 조선에 왔을 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무속 신앙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선 시대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베개 세우면 복 받습니까? 저기 복이 날아갑니까?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 문지방 밟아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회초리 맞은 적 없으세요? 문지방 이렇게 밟고 있으면? 저희 집이 심했군요. 그렇구나. 그리고 앞집에서 저기 구슬하는데 뭐 저기 칼 방향이 우리 집으로 나와요. 뭐 이런 안 하셨나요? 그리고 부적 같은 거 이렇게 막 제가 지금 약간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그렇구나. 이 유교가 효라는 것. 그래서 어떡하죠? 조상묘를 잘못하면 이제 그때부터 집안이 난리가 나고 묘자리를 봐야 되고 이게 사실 유교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유교가 유례 없는 부흥을 조선 시대에 맞이해서 온 팔도가 다 선비화가 되고 서당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그 유교도 무속 신앙화 되어서 그 유교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면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것에 자기들이 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쟁 이후에 이 기독교가 이 항일 운동과 더불어서 독립과 전쟁을 치르면서 전 세계에 없는 기독교의 큰 부흥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례 없이 부흥한 이 기독교와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이 기독교가 이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일이 남았습니까? 무속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설교입니다. 하나님한테 벌은 받기 싫고 하나님한테 정성은 보여야겠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보이면 좀 봐주세요 이렇게. 그게 결국은 나와 우리 가족까지 스스로 자해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봐주시겠지.
요렇게까지 내가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 고행을 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아서라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게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결국 우리 DNA 안에 있는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무속신앙, 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죠. 이 기복적인 이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여서도 그것을 스스로 내가 비튼 겁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서원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고,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누는 우리 죄인들이 함께 거하는 곳인데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낸 원동력을 빼앗기면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이 느끼거든요. 지금 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 있는 나는 누구에게 지지 않을 거야, 이 마음 하나로 지금 평생을 달려왔는데 그거를 바꾸라고? 그게 아니라고 하라고? 그걸 하나 앞에 내려놓으라고? 가기 싫습니다. 듣기 싫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그 다음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이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인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노란색이고 예레미야가 얘기한 게 파란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뒤부터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는 그들이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현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그 재앙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어떻게 멸망할 건지 설명하시는데, 예레미야가 그 말을 바로 받아서 뭐라고 하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와우. 하나님이 이것이 너희가 받을 재앙이다 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이 너희 생각의 결과라는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 무서워요. 절대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 남유다는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돼요가 아니라,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우리의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생각의 결과로 주시는 그 사건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 감정에 충실한 이야기를 해요. 주님, 손이 떨립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해산하는 여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마라. 길로도 다니지 마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의 두려움이 있으리라 했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마치 그 장면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장면을 내 눈으로 보듯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한마디 이렇게 툭 하시면 예레미야가 툭 받고, 한마디 또 뭔가 이렇게 더 점진적으로 얘기를 딱 하시면 예레미야는 딱 받고, 이런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결과로 오는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회개, 원래 평강을 주길 원하셨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반응,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회개를 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제 생각의 결과를 잘 받아들이고 혼이 잘 나서
이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의 길로, 왜냐하면 이 재앙 자체가 결론이 아닌 걸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론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마음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 이 죄를 제가 달게 받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언제 들었습니까? 3주 전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두 가지에서 첫 번째 뭐였죠? 우리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 참으실 수가 없는데, 두 번째 뭐였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참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짜 회개하는 모습은 뭐죠? 한 번만 봐주세요 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죄의 결과를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오니까 저 듣기 싫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제가 또 무슨 공을 들여서 이걸 지나가게 할까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예, 들었습니다. 저 지금 손이 떨립니다. 고통이 저를 잡았습니다. 저는 지금 해산하는 여인같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밭에도 나가지 마, 길로도 다니지 마, 사방에 두려움이 있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만하세요, 이제 알겠다고 했잖아요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상을 치르는 것처럼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같이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의 결과가 나에게 오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미 너를, 예레미야에게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서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8절부터 30절까지가요. 이거를 계속 읽어보면 지금 이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건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은 심히 반역한다고 비방하고 녹과철이고 사악하고 풀무불이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은을 재련하듯이 해도 이 악한 것이 제거가 되지 않는 이 백성을 보면서 한탄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고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이 백성이 너무 내다버린 은이라고 해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좀 모호해요, 이 말이. 그런데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이거 도대체 누가 얘기한 거야? 내가 앞에서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를 잘 보고 큐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헷갈리니까, 그래서 저도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봤는데 거기 있는 주석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뭐라고 써놓은지 알아요? 애매하다,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말했다고 해도 맞고 예레미야가 말을 했다고 해도 맞다 라는 데서 갑자기 제가 머리가 번쩍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 부분은 합창으로 하지 않았을까? 거기에서 갑자기 제가 뭔가 이렇게 소름이 돋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를 예레미야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레미야가 하나가 돼버렸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주고받는 말이 가기 싫어 듣기 싫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무서운 애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하니까 무서워요. 너 나가지 마, 너 앞으로 밖에서 할 생각하지 마, 너 이제 큰일 났어 하니까 저 이제 진짜 큰일 난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서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라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실 때 그 다음 말이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어쩌면 함께 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싫어요, 싫어요. 나는 그냥 향유 모략 바치면 되잖아요. 번제와 희생제물 드리면 됐잖아요. 뭘 더 바라세요? 나는 이제 싫은데 왜 자꾸 내 힘든 걸 꺼내고 뭐 재앙을 받는다거나 그런 소리 듣기 싫은데 라고 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정말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이것은 내 죄의 결과가 맞습니다, 내 생각의 결과가 맞습니다라고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거기에서는 어느새부턴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대화를 말씀으로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보니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있는,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어 있는 그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감정과 그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저는 오늘 그것을 평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진짜 잘못한 것을 깨닫고 너 몇 대 맞을래? 했을 때 5대요 라고 해서 5대를 맞고 나면요,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내 죄는 끝났다. 그런데 나를 훈육하고 때린 그분이 완전한 분이라면, 나의 거룩과 나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분이시라면 너 몇 대 맞을래? 저는 3대만 맞겠습니다. 3대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아픈 곳을 싸매주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때리셔서 그 상처까지 싸매주시고 으앙하고 달려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제 괜찮아, 이제 마음이 편안해, 다시는 그 죄로 가지마, 예 하고, 그래서 오늘 맛있는 거 뭐 해줄 건데요, 그 자녀에게 있는 마음은 뭘까요? 평강.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재앙을 주길 원하실까요? 평강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큐티를 잘해서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예레미야가 너무 우울해가지고 어떻게든 제가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분위기가 지금 참 잘했어요 뭐 이런 걸 해도 재미가 없어. 우리가 예레미야 큐티를 잘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듣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처럼 이제 점점 뭐가 억울하고 내가 뭐가 지금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내 말은 점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해지는 그것을 지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었다. 우리가 아까 본문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노란색 글씨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걸 봤고, 근데 빨간색 글씨로 우리가 듣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레미야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점점 말씀이 풍성해져서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내가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꿀송이같이 달고 내 삶 전체를 그냥 뒤덮어버려서 압도해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큐티를 잘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실 때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그 돈을 쓴 적도 없었고, 그래서 뭐 나는 뭐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돈이 뭐 그렇게 나한테는 약점은 아니야라고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23살에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때부터 학비라든지 생활비를 이제 제가 다 벌어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 뭐 공장도 다녀보고 뭐 학원에서도 일을 하고 애들 뭐 악기 레슨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그 이제 20살부터 시작된 저의 이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물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10의 1조였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헌금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시는 용돈에서는 11조 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근데 이제 용돈이 끊기고 제가 이제 학비랑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게 이제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도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안 하면 괜히 이제 혼날 것 같으니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학비, 목돈을 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필요한 생활비가 제 수입이 이렇게 정기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럴 때가 되면 이게 시험이 들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이렇게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때 뭐 일하고 현금 받고 이러면 이제 저만의 이제 현금 모으는 그 저기 박스에다가 이제 돈을 모아 놓는데, 그렇게 예전에는 이게 11조 한 돈은 따로 빼놓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스스로 이제 주문을 거는 겁니다. 11조 했을 거야. 이거 했어. 이러면서,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되니까 나중에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안 하니까요, 딱 그만큼만 필요한 돈이 자꾸 필요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그러니까 예전에 했을 때도 그냥 딱 맞게 살았는데 11조를 안 하니까 그 안 한 거에 딱 맞게 사람이 이렇게 생활이 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막 레슨이 뭐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이제 후두둑 막 떨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일하고 있는 데가 갑자기 이제 중단됐다 이러면, 그때 이제 마음이 찔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잘할게요 해서 이제 하면 그게 이제 한두 달을 못 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했을 거야. 했어. 지금 이게 급하니까. 그래서 뭐 이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제 생각의 결과가 재앙같이 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금요철야, 제 모교회는 금요철야가 되게 유명한 교회였기 때문에 금요철야가 끝나면 이제 막 새벽 1시 막 이렇게 되거든요. 1시, 2시. 그래서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았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 온몸에 그 여름에 온몸에 그 땀이 완전 옷이 절도록 너무 은혜 받아서 기도하고, 이제 뒤에 우리 할머니랑 어머니 모시고 오늘 너무 좋았다 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이제 제 차를 몰고 주유소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수중에 돈이 이렇게 10,000원이 있었어요. 10,000원이. 그래가지고는 창문을 열고 그 주유소에 일하시는 그 미국은 다 셀프로 하지만 한국은 이렇게 넣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밤이니까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 혼자 그 주유소를 지키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고 10,000원이요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제 차에 기름을 얼마나 넣었냐면 10,000땅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이요를 10,000땅이요라고 들은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저는 차 안에서 막 어머니랑 할머니랑 뭐 너무 좋았다, 뭐 너무 은혜 받았다 얘기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기름을 많이 넣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아저씨가 그 뚜껑을 딱 닫으면서 10,000땅 넣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만땅을 넣은 가격을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저희 할머니한테 할머니 얼마 있어요? 돈 없는데? 어머니한테 엄마 얼마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돈이 있니? 이렇게 하셔가지고 형한테 전화를 해서 형 혹시 현금 얼마 있어? 라고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그때 우리 집에 단돈 4만 원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이제 너무 막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이후에 그런 일이니까 더 막 마음이 해서 아저씨가 10,000원을 만땅으로 잘못 들었으니까 10,000원치만 놔두고 다 빼세요. 그랬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 그 연세에 지긋하신 그 할아버지가 그 뭐 이렇게 뭐 이상한 호스나 이런 거를 들고 와서 차 안에 넣으면서 그 기름을 진짜 빼려고 하시는 거예요. 막 낑낑거리고. 근데 그거 안 빠지거든요. 차에 넣은 기름을.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그 주유소 사장님한테 새벽에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막 혼나시는 거 옆에서 보고 결국은 계좌번호 하나 받아가지고 나중에 여기로 남은 금액을 넣어달라라고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민망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을 지나가면서 사실은 이제 내 자존심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또 온갖 합리화를 갖다 냈는데 마지막에 내가 선 자리를 보니까 내가 지금 평강이 없는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게 되었을까요? 10의 1조였습니다. 10의 1조. 11조를 그냥 10% 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유 그냥 뭐 아깝지만 벌 받으면 안 되니까 이거 했으니까 됐죠? 아니면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하고 얼마나 섬기고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들어가고 내 청년을 다 바쳐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그런데 왜 너 그 서 있는 자리에서 평강이 없을까?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했을 때 평강이 있는지 그리고 그리로 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찔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온전한 11조에 이르기까지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거의 10수년이 걸려서야 하나님 앞에 이거 뭐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이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야 라고 드리는 게 10수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저는 하나님께서 물질과 경제적인 부분으로 저를 다 이렇게 큰 재앙으로 저를 다듬어 가시고 치시고 아프게 하시고 좌절하게 하시고 수치를 겪게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 이름으로 핸드폰 하나로 가질 수 없어. 결혼하기 전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가진 재산이 얼마고 뭐를 한 게 아니라 저는 빚이 얼마인데 지금 얼마까지 갚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결국 내가 거기에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들어가면 저는 화가 나서 제 안에 이 삶의 에너지와 원동력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나는 돈을 벌고야 말 거야. 나는 성공하고야 말 거야. 지금 나를 비웃었어? 그렇게 나에게 수치와 거절감을 줬어? 봐, 내가 어떻게 성공해서 당신들한테 보여주고 말겠어. 그것을 에너지로 삼으면 저는 제 있는 자리에서 평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재물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준비하신 것이 너의 생각의 결과가 재앙으로 너에게 끼치는 것이 맞아. 그리고 10수년의 수많은 사건들과 말씀과 묵상을 통하여서 저의 결론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르시다. 내가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겼구나. 내가 일만하게 뿌린 돈을 너무 사랑하고 거기에서 내 삶의 에너지와 원동력을 삼았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앙의 말씀이 듣기 싫고 가기 싫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저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더 이상 돈을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둬서 두 주인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돈이 좋고 그 물질이 주는 무언가에 내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 생각의 결과를 돌아봤을 때 나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아내시더라고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꾸 재앙, 심판, 멸망, 파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장래일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느 부분을 건들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만지고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꺼내도 됩니다. 얘기해도 됩니다. 직면해도 됩니다. 그것을 마주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평강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시는 대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반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내 자리를 살펴보라. 내가 내가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자리 안에서 하나님 정말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으며 주시옵소서. 아직도 가지고
소망되어지는 자리라며 우리가 그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 잘못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상황 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가유하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함을 지속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주 고치름하며 나가지고 시고 방해하고 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며 거리낌없이 나아가며 평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시며 열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길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나들이 흘려지게 하시고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죄가 없는 삶을 사며 하나님 돌이키지 아니하고 나아가지 못하며 싫어하며 하나님 끝내기에 아버지 하나님과 싫어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며 이제 앞으로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고 하나님 분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의 에너지를 원동력을 어디에서 찾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나의 자존심을 위해 열등감 때문에 피해의식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지지 않으려고 체면 때문에 가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엉뚱한 것을 들이면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왜 제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야 하는지, 왜 그런 일들을 겪었어야 하는지, 그런 수치를 당해야 하는지, 왜 그런 시험에 빠졌어야 하는지 주여 이 시간 말씀 앞에 고백하오니 이 모든 것이 내 생각의 결과입니다.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주여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받아들이는 나의 겸손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옵기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그 희열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하나님의 심정과 내 심정이 하나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또 주일 말씀 붙들고 이 우리에게 주신 큐티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교회와 함께 걸어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생각의 결과를 덤덤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화하고 주고받다가 그 말씀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